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셨도다. 그가 하셨도다. 목소리 좋네요. 오늘은 굉장히 열심히 또 이렇게 따라주시는데 다시 한번요. 그가 하셨도다. 그가 하셨도다. 네, 그가 하셨도다라는 그가 제목을 하셨도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좀 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114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87페이지고요. 혹시라도 성경이 없는 분들은 스크린 때문에라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두들겨 보세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거예요. 시편 114편 찾아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뭇돌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시편 114편은요. 표제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이 기록된 시기를 대략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쯤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가정할 때에 우리는 잠시나마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그 일상의 반면을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회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었던 대로 이스라엘은요, 한때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굉장히 부강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위엄을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 안팎에는요, 그날의 최고의 상품이었던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과 보석들로 가득히 치장하였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내벽에 치장되었던 그 정교한 그 장식들만 봐도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바벨론에서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그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모양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까닭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기록된 큰 환난, 능욕,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날 이스라엘들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현 정책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일 뿐이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우리들과 같은 서민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회사마다 그 규모를 줄이니까 언제부터인지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상당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불체자 단속이라는 그 명목 아래 한인들의 터전의 한 부분이었던 이 자바 시장을 급습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없을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수소문 해보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여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어느 한 분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던 텅 빈 자바 시장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저의 일면에는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면서 고난이다, 또 고해다라고 해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그 무명의 한 사람이, 무명의 한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막막했던 그 현실 앞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소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엇이었죠? 자랑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그리고 무명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때문에 기적이 상식이 되고 반전이 일상이 되며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고 아멘.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설명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어가 다른 민족, 곧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생각할 때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애굽은 당시 여러 번의 정권 교체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이름하였던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되었을 그때에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그 주변에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나라들 하나씩 점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나라가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고 위협적인 나라로 부강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 애굽에 반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애굽을 맞서 대항할 수 있는 그 의지와 힘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저 울고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사치요 또한 착각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은 다름 아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작 아무런 힘이 없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을 마치 착각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이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영토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시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다,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고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는 것이고 그저 부르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의 현실과 문제와 그 위기를요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적대적인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문제를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한다? 못 들은 채 한다?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탄식을 들을 때마다 10가지 재앙 아니요 10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소개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 그 길까지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 넘실거리는 그 홍해 때문에 길이 막혔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때문에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치 오버랩되듯이 그들은 하나같이 우왕좌왕거렸어요. 여러분 우왕좌왕이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왕좌왕이란 뭐냐면 강아지가 어느 한 구석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왕좌왕. 우측에서 왕왕거리고 좌측에서 왕왕거리듯이 우왕좌왕이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혼란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냐라고 모두가 원망하고 모두가 탄식하는 그날에 모세가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시편 기자에 따르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보여주실까요? 3절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홍해 밑으로 요단강 사이로 메마른 길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스크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멋있죠? 그렇죠? 마치 어디 와 있는 것처럼 스타워즈의 우주선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완공되는 그날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개라는 그 영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정말로 저를 끔찍히 사랑하셨던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윤의숙 전도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보았던 영화가 10개인데 그날 모세가 두 손 들고 쫙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갈라져요? 그렇죠. 쫙 갈라지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만큼 감격스러웠고요. 놀라웠고요. 위대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라도 완성되면 꼭 한번 그 10개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사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길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아멘. 본문에서 뛰놀다라는 이 히브리어 라카드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놀라웠겠죠.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깡총깡총 뛰듯이 그 마음에 벌벌벌 떠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던지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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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존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모습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그분은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실을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러 갔대 중간에 어디를 들르게 되었죠? 가나안을 향하는 그 길목에 어디에서?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지도 않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치의 오차와 또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한 예로 광야에서 물은 생명보다 귀한 만큼 우리는 그 물을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먹을 물이 없자 그들의 모든 탄식과 하소연은 전부 다 모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시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위에서부터 물을 내어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내어주셨던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요, 거기에 있던 모든 회중과 모든 짐승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모든 회중이 마셨고 모든 가축들이 마셨다라고 요약할 뿐 막상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었죠? 200만,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가축까지도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도 가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현장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곧 미라클 오브 미라클스,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모세는요, 이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식사비를 내주셨어요. 차비를 내주셨어요. 때로는 생활비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 한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어떻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한 그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멘. 인도하셨고 아멘.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새를 보면서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있는 곳이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렇죠. 하늘이랍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죽음 직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23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의 상황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가 말하기를 앞을 봐도 그가 안 계시고 뒤를 봐도 그가 안 계시대요. 왼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오른쪽을 보니까 하나님이 왼쪽에 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나를 어떻게? 그쵸.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말과 함께 도전이라는 이 단어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이란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그것이 바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을 도는 것과 큰 소리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전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원망의 말, 여러분들의 낙심의 말, 여러분들의 그 불평의 말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의 말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것이 식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축복의 말로, 소망의 말로, 믿음의 말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귓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최근 들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한글 이름은 김인찬이에요. 근데 영어의 리걸 네임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안 어울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 텐데 돌아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일에 충성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저와 연관된 사람들, 저와 연관된 가정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책망하시는지 너 때문이야. 왜 기도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했고요. 자원했고요. 그리고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도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도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또한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응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기자의 이 시를 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발자국을 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응원하고 우리가 또한 권면하는 그날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현실을 보는 것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고 그리고 순종과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반전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